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세계교회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고 기념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사순절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어로 사순절은 금식을 의미하는 파스텐입니다. 사순절은 금식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사순절은 금식을 넘어서 숙고와 회심, 그리고 성찰의 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1983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사순절 기간에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자는 7주 금식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독일 교회는 1998년부터 이 운동의 주제 슬로건을 선정하고 3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의 올해 7주 금식 운동의 주제 슬로건은 여유 7주 동안 차단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숙고와 회심, 그리고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복음은 두려움에 굴복해 문화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반문화의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을 죽이고 세상의 조류를 거스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반문화적입니다. 그래서 카운터컬처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은 복음에 나타난 거룩함과 의로움, 사랑과 진리,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을 고정하고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현대문화의 한복판에서 확신과 용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문화와 싸움을 결단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외로움, 사랑과 진리,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을 고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확신과 용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현대 문화에 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거부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종종 거룩함과 의로움, 사랑과 진리,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제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는 자유라는 이름의 자기 결정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꿈이 실현되면 인간은 실제로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실현된다면 인간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는 있는 것일까요? 신학자 폴 딜리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은 자유의 오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과 세계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외가 바로 죄입니다. 또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불신앙과 자신을 자신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교만,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망으로 현실화합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욕망이 악으로 나타날 때 그 악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소외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는 그 새로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와 칭의 그리고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고 부활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잃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종종 소리칩니다. 우리는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지배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자유를 외치는 소리가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율법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인 계명과 말씀, 여기서 비롯된 수많은 규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율법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관계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동의 법칙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디 바틀렛은 참 자유와 관련한 그의 제 말씀에 향연해서 율법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는 것은 자유의 모험이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임을 알고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과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율법을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며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율법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동의 법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34절에서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사랑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에 이 사랑의 율법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긴장을 풀고 다가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불의를 타파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분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간이 지나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에 이것을 기억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보다 더 빛나는 평화의 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운명의 말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손을
잡고